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에 이 사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상인이라고도 표현돼 있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돼 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미디안 사람이라고 불리는 족속과 이스마엘이 서로 통혼,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은 가족처럼 됐기 때문에 섞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된 거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지만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매우 불편해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난 너 싫어, 미워, 표현하고 아무도 제재하는 공권력이 다 사라졌을 때, 아버지가 없을 때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다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팔아버리는 일을 하죠. 형들은 자기의 감정, 사랑받지 못했어, 불편해, 공평하지 못했어 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내 감정을 위해서 남이 얼마든지 상처 입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느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남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사실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정신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죠. 즉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우상숭배자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내 안에 이기적인 형들은 없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네가 어떻게 느끼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힘들어. 저희 서연이가 3살 때와 4살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3살 때는 어땠냐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막 지쳐서 이제 주일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좀비가 돼갖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서연이가 아빠 놀자 이래요. 근데 제가 지쳐서 아빠 너무 힘들어, 조금만 누워 있을게. 그러면은 막 울고 화내고 놀아달라고 뗐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놀아줘야지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4살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 힘들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도구를 갖고 와요. 그래서 청진기를 갖고 와서 재주고 열도 재주고, 그래서 맨날 열이 너무 높아요, 배가 아프신가 봐요 그러면서 주사 놔주고, 계속 누워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해줘요. 무슨 소리냐면 4살이 되니까 배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살과 4살의 결정적 차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느냐 안 하느냐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3살짜리들이 있어요.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사람, 이기적인 형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타인을 조종하고 싶고 내 감정을 위해서 상처 입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린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부활이죠.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 생명을 낳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 앞에 사람이 상처 있고 지쳐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만나서 회복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실 사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반응, 생명을 죽이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형들이었죠.
형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생명이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꾸 감정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형들이 없는가? 내 안에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상처 입히는 건 있지 않은가? 내가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을 다스리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노예가 돼서도 종이 돼서도 열심히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 주님께서 총리의 높은 자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비전을 이루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렇게 봐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좀 이렇게 비판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요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형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엄마 라헬이 죽은 상태에서 비라와 실바라는 그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지금 형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이 품어줬겠죠, 요셉을.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볼 때 실수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졸다가 양이 물어뜯기게 냅뒀다든지 아니면 몰래 양을 잡아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고자질. 일러라 일본 놈. 미안해요. 네. 이런 개그 안 통하는구나. 네. 고자질 했습니다. 고자질한 거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했어요? 여기서 좀 갈려요. 여기서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못한 걸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방문하신 거예요? 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요셉이 잘못을 이야기한 게 이거에 대해서 좀 갈립니다. 어쨌든 정의로운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요셉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듯 합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번 말했어요. 근데 처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화내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첫 번째 꿈꾼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그 정도로 화내면 두 번째 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적당히 닥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7이에요. 17이면 알 걸 다 알죠. 두 번째 꿈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렇죠. 잘난 척 하려고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형들보다 의로워. 나는 형들보다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어요.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를 지키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말하는 은근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보면은 우리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철저하게 싸워요. 근데 진보들이 뭐라고 주교해요? 우리는 보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너희랑은 달라. 어쨌든
새누리당 니네보단 나, 자한당 니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 이러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근데 그 중요한 동기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너희보다는 정의로를 주장하고 싶은 건지 잘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목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어울리는 구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언입니다. 근데 이 아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뭔지 명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정치 관련된 뭐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 오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묘자야. 기묘자가 뭔지 모르지만 기묘하고 신묘하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 모사 지혜롭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묘사들이 그분은 권세가 있고 그분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또 전능합니다 라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다 묘사했어요. 그분의 능력과 상태를 다 묘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강의 왕, 그분의 별명을 이야기하는데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기서 편안이요,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이러고 인사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인데 그냥 평안하다, 평강, 원어의 그 의미의 뜻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하고 완전하고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통해서 평강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앞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상태를 묘사한 거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하고 샬롬의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통해서 샬롬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아까 4절에서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요셉이 정의로운 표현을 써서 형들의 잘못을 고발했더니 형들은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 즉 샬롬하지 못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의를 이야기해서 형들의 삶을 정의롭고 바르고 평화롭고 사랑이 많고 요셉이 어리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지 잘났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샬롬이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정의는 형들의 샬롬을 빼앗는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샬롬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도덕적인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덕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깨끗하고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어, 나는 의롭고 쟤들은 더러워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내가 의롭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했더니 형들의 샬롬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건 나쁜 게 아니죠. 정의로운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평안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 다독일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걸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왔겠죠.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지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의의 칼을 어떻게 휘두르시냐면 사랑으로 십자가로 휘두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 정의의 칼로 사람을 상처 주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샬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정의롭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말이 정의롭고 올바른 얘기,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내용의 진짜 목적은 나를 높이고 싶고 나는 형들보다 높아질 거야. 꿈에서도 얘기하지만 나는 형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적용해 볼 건 내 안에 그런 악한 요셉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말, 옳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셋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형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만 드러내는 사람이고 남을 상처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갖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요셉은 그보다 좀 정교해요.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여전히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온전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보시죠.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신 일. 자, 우리 고회장님. 2020년 고회장님. 자, 우리 고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씨 전성 시대. 자, 하나님이 하신 일 본문에서 뭐 하셨어요? 자, 찬스. 자, 흑기사. 누구? 고준영. 예. 작년도 회장 고준영님께 우리 고씨 정성 시대를 여신 고준영님. 자, 하나님이 하신 일. 꿈을 주신. 그렇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이 형들을 다스린다라는 스토리였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39장 가시면 40장 가시면 요셉이 그 형들이 엎드린 모습을 보고 그 꿈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 가서 노예로 개고생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지금 배고파서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상태.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상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뭐죠? 이 뒤에 스토리를 어떻게 짜맞춰야 되죠? 자, 다시. 자, 자기는 지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총리가 돼서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대로 높은 자리에 있고, 형들은 지금 배고파서 굶주린 채로 와서 엎드려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꿈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야, 너 높아지는 거가 내가 생각한 꿈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꿈은 네가 상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복수 행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악한 가족들, 이 연약한 가족들을 향해서 성숙해지는 꿈을 꾸시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해쳤던 그 샬롬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았던, 그리고 자랑질하던 요셉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됐음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순복을 해야 되는 상태에 놓이고요. 그다음에 야곱은 자기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 기도를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요셉만 편애했던 그 기도를 늦게나마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아들들에게 기도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꿈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꿈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제 점검하셨어요? 이기적인 형들이 있는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 은근히 내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꿈꾸는 요셉,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란 말로 많이 표현되지만 사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꿈을 잊은 채로 살아가요.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시냐면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꿈을 꾸십니다. 남에게 상처 입히던 형들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성숙함을 갖추길 원하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더 낮아지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야곱이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기적인 형들과 같다면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어서 2020년에는 2021년에는 더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남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자로, 지금은 상처 입히는 자로 살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자로 살게 하시길 원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야곱이 모두를 사랑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길 원하시고, 자기의 정의감만 드러내길 원하는 요셉이 용서와 사랑으로 샬롬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놓고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가정을 향해서도 꿈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곱 가정, 저렇게 형제를 죽이고 팔아먹는 가정에서도 내가 나의 꿈을 이루었다면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니? 없겠니? 라고 주님이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마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꿈꾸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성숙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샬롬으로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특별히 202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새롭게 바꾸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야곱의 그 연약한 가정도 꿈꾸시고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나의 인생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형들, 사랑할 것만 사랑하는 야곱, 정의로운 말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요셉에 있는 모습들이 내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에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2020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가운데